네, 오랜만에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요.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2023년 제가 17장 13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전해야지 해놓고는 그동안 못 전했습니다. 오늘 17장 14절부터 18장 22절. 원래 여러분들이 16장 18절부터가 이제 신명기의 각 규례입니다. 규례. 그러니까 16장 17절까지는 앞에서 중요한 이제 큰 원리들을 좀 이야기했다면은 16장 18절부터는 이제는 각 재판장 규례, 그다음에 오늘 보면 왕의 규례, 그다음에 제사장의 규례, 또 선지자의 규례, 나중에는 도피성의 규례, 작은 항목들마다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 16장 18절부터 26장까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어쨌든 우리 핵심 메시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받으라라는 것이 우리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메시지는 간단해요. 신명기 메시지는 이 말씀을 이제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 다 모아놓고 다음 세대이잖아요.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다음 세대들, 광야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 다 모아놓고 40년 동안 뺑뺑이 도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복받고 만약 불순종하면은 저주받는다. 이게 바로 우리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모세는 각 이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영역마다 규례를 지금 정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직접 기록해서 이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신명기 율법서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서. 이 율법서를 나중에는 이제 필사도 하고 등사본도 만들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동 나중에 깜빡 이걸 이제는 구전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알려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막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요시아 때는 성전을 이렇게 다시 공사하다가 발견하기도 하고, 또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포로 생활 돌아와서는 다시 한번 율법서를 가지고 막 낭독하기도 하고, 그때 율법서가 다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하면서 이렇게 살아낼 때 우리가 복받는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 17장 14절부터 18장 22절은 하나님의 통치 수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 다스리시는데 한 네 불의 통치 수단이 있는 것 같아요. 17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판장이 첫 번째 통치 수단입니다.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가 재판장 규례였습니다. 그는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가 오늘 17장 14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두 번째 통치 수단입니다. 왕이. 세 번째가 오늘 18장 1절부터 18장 14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 수단.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18장 15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직분을 감당하신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인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규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당시에 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왕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제 교회 지도자나 또 가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영적 지도자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도 지도자라면은 지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분은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또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 규례를 통해서는 또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제사장으로서의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회복했으면 좋겠는가 살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미래를 준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한 우리가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미래를 똑바로 안다면은 우리가 미래가 준비되는 걸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말씀을 제대로 지켜낼 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오늘 선지자 규례를 통해서 볼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통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각 삶의 영역 속에서 들어갈 때 어떻게 좀 살아내면 좋을까, 이런 것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왕의 규례 한번 봅시다. 자, 17장 14절부터 20절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사람인가? 14절,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이 이거 아신 거예요. 주변에 들어가면은 주변 사람들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허용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허용하시는데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왕을 세워라 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허용입니다. 허용인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이죠. 이건 자격 조건 두 가지. 이것은 필수 자격 조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이게 반드시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게 첫 번째 자격 조건입니다. 두 번째 자격 조건은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라.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는 말아야 된다. 이것도 반드시입니다. 내 형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그 다음에 형제 중에서, 형제란 말은 뭐냐면 같은 신앙, 또 같은 민족,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저 다른 나라 민족, 다른 뭐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엄청난 리더십이 있겠다 해서 데려오면은 공동체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리고 형제, 같은 신앙, 또 같은 공동체 의식,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백성들의 마음도 가장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은 영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영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되 허용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백성들 안에 있는 형제들 안에서 세워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지도자를 세울 때도, 그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죠. 소명,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 중에서 금방 들어온 사람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안에서 충분히 형제들의 애환을 알고 있고 공동체에 대해서 사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도로 공동체를 보호하고 특별히 공동체 영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자격 조건이고요. 세 가지 제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16절, 17절입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사들과 말, 군사력, 그것에 의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은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점이죠.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그러니까 병사와 말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그것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내를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에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문화 자체가 왜 아내를 많이 뒀냐면은 정치적 동맹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이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막 이 결혼 동맹을 많이 맺었거든요. 예, 정치적 동맹을 맺을 때 그 애굽의 아내 데려오고 모압의 아내 데려오고 암몬의 아내 데려오고 오면은 그들이 신 데려오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내에게 성실해야 된다는 말도 뭐 맞지만은 이것은 철저히 이스라엘의 영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인 부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결혼 동맹 의지해서는 안 된다. 솔로몬이 이제 가장 실패한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솔로몬은 정말 골라서 할 정도로 잘못했는데요. 이런 부분입니다. 정략경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가는데 첫 번째 이 통로가 바로 이 결혼, 아내를 많이 두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치적 동맹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존해라.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도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재정 나라가 이제 부국 강병 되려면은 군사력도 커야 되고 오늘날은 재정도 외환 보유고도 많아야 되고 막 이렇게 우리는 오늘 생각하지만은 이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은 철저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배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재물이 많아지면은 왕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당연히 재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엄청난 유혹인데 은금을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부자가 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버리고 은금을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 우리 솔로몬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만큼 부자, 전무후무한 부자였던 것이죠. 또 수많은 700명과 300명의 1000명이 되는 엄청난 처첩을 두었던 솔로몬. 그 다음에 이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합니까? 애굽 찾아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서를 옆에 두는 것, 두고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그리고 배우면서 끝나지 않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20절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이 왕이 사실은 이제 권세를 잡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이래 되잖아요.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좌파가 되거나 우파가 되거나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 오직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낼 때, 그럴 때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가 장구하게 되는, 왕권이 계속 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결국 그 정권 또 그 나라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길이 결국 이스라엘이 오래될 수 있는 길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배우고 지켜야 된다. 그럴 때 처음 먹었던 마음 그대로 지켜낼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형제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교만하지 않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좀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말씀을 읽고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겸손하게 제가 부족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어떤 직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직위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도자가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처음 먹었던 마음 다 사라지고 그냥 백성들을 위해서 막 압제하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는 여호와 경외를 배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규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경건을 지키는 것이, 경건을 지키면 경건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가까이 하면은 말씀의 지식도 많이 알게 되겠지만은 그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막 읽게 되면은 우리가 막 교만해지고 더 막 지식이 많아지니까 사람들한테 막 무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히 봉사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니까 결국 우리의 자리도 삶도 자녀들에게까지도 그것이 장구하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자격 조건, 아까 두 가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리고 형제 중에서, 그리고 주의사항 세 가지, 병마 많이 두지 말 것, 아내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은근 많이 두지 말 것. 이게 다 미혹해 하는, 하나님 대신 자꾸 대체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했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세 가지, 돈, 섹스,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성과 권력이 사실 오늘도 우리를 굉장히 많이 미혹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필수사항 한 가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왕도 자기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왕이 오늘날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세속국가, 우리 나라도 이제 지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은 한번 올라가면은 교만해질 수 있고 그래 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이런 것 갖게 되면은 은근 많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 막 정치적 동맹을 맺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 다자 외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들어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렵나요? 그런데 그것에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하려다 보면은 사실 양쪽 다 제대로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세상 지도자들한테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 부분들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가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도자의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있는가, 여기서 미혹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들이 여전히 나한테는 어떻게 좀 작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것을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지켜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18장 1절부터 14절인데 제사장의 특권과 역할인데요. 자, 1절부터 8절까지가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1절, 2절은 뭡니까?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은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지만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치는 화제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그것은 제물의 소, 양, 또 앞다리, 두 볼, 위 이런 것들은 다 제사장에 줘라.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 그다음에 포도주, 기름, 또 처음 깎은 양털. 그러니까 첫 곡식과 포도주, 첫 기름, 첫 양털 이런 것 다 제사장에게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엄청난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양식을 다 공급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을 다 이들에게 먹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은 분깃도 없어요. 이들은 기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깃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도록 지금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첫 번째 것들,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거 다 제사장이 주어서 이들이 이 먹을 양식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권이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여러분들 PBS도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은 레위 지파에게는 48개 성읍을 그들에게 이제 분신 주잖아요. 각 12지파에서 곳곳에 12지파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살고 있는데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소원이 있어서요.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이 이제 중앙성소인데 처음에는 실로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 때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 중앙성소에 이르게 자기도 이제 서울 가고 싶은 거예요. 서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내가 한번 섬기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원래 저기 부산에 있던 사람이에요. 박철진 목사 같은 사람이죠. 부산에 있던 사람인데 저는 간절한 소원이 없었는데, 저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중앙성소에 왔을 때는 허락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인가 이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날지라도 7절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다. 중앙성소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처럼 동일하게 그들도 동일한 지금 이 몫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있었잖아요. 기업은 없어도 함께 농토라든지 그 목초지는 있었는데 그것을 팔았던 그 소유는 별도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1절부터 8절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에게 뭘 주냐면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특징이 뭐냐면은 이들은 원래 기업도 없어요. 분기도 없어. 이 사람들에게는 원래 받을 몫도 사실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비록 그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떠난다 할지라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레위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특권처럼 보입니다. 특권입니다. 특권.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이죠. 왜? 이렇게 해야지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왕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 이스라엘의 공동체 영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여기 제사장들을 세우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이게 심부름꾼처럼 딱 서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좀 하겠다는 자세로 서서 섬기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들. 죄가 있으면 끊임없이 제사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말씀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제사장이 아주 두 가지 역할이에요.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때, 감당해야 되는데 만약 백성들이
몫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이거 사실은 포기한 채 자기 생계 유지 때문에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사 시대 때라든지 우리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제 함께 있어야 될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막 자기 집을 버리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막 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왜 경제가 어려워졌는가 하면은 이 영적인 부분이, 영성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들은 분명하게 양식을 공급해 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 내용은 이들이 좀 해야 될 제사장들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부분인데, 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 딸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진언이란 귀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접자, 박수무당, 초혼자, 귀신을 불러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절대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흠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삶의 방식,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온갖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방어병을 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본받지 말게 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용납하지 않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그들에게 맡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이방의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역할, 이 일이 지금 제사장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사장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이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멸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멸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이런 분명한 결단,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이제 영적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은 철저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 역할들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속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얼마든지 공동체를 지금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세속 문화, 세속 종교, 또 세속적인 일을 가르침,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서에서 봤던 것처럼 족보,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들, 그리고 온갖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명령들,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엄하게 꾸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영적 제사장, 오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 오늘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냥 옷 있죠. 음란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탐심, 또 욕심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본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런 부분들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어떤 부분들을 막 조금씩 관용하기 시작하면은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지켜내를 우리가 방어를 걸치면서 철저히 차단해야 되는 우리인데 놔두는 거죠. 조금씩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 전체가 아예 세상과 전혀 구별이 없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용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아들과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드는. 지금 온갖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아들과 딸을 막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것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들의 이 몸, 우리의 삶을 가르치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가 지금 우리 가정에 들어왔습니까? 자꾸 용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세상 가정이 될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점에서 욕심, 탐심,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약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리더들 이런 분들에서는 명확하게 부모라면은 이것은 우리 아이가 나는 이걸 견뎌낼 수 있어요. 나는 이걸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이게 허용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본다면은 명확하게 본받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이것은 용납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나라가 자꾸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나라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좀 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저는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사실은 세상에 어떤 희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만약 세속주의가 그냥 무속과 신앙이 샤머니즘과 신앙이 짬뽕되어 있는 이런 신앙들을 그냥 용납하기 시작하면은 교회도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막 기도하는데 전부 다 그냥 샤머니즘적인 기복적인 기도만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세대의 가치관 판치지 않도록 또 무속과 신앙이 짬뽕되어 있는 혼합 종교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게 철저히 차단하는 역할들을 우리 조장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말 때 반드시 PBS에 그냥 원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을 잘 이야기해 보시고 우리 특히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시고 이게 지금 가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모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히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데 이 교회가 이곳에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명확하게 그 부분들은 잘못되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조금씩 용납하기 시작한다면은 그래서 나중에 함께 그걸 막아줘야 될 제사장 역할들을 해주지 않게 된다면은 나중에는 진짜 전체적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것 이것들은 버릴 수 있도록 용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뭘 싫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진짜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성숙함 작년과 좀 다르고 수련의 이유는 좀 달라지고 그리고 지난 해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 이게 이제 점점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5절부터 22절은 선지자 역할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게 모세가 지금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선지자가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세워질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이제는 다 함께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총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구하던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바로 그때, 그 시절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바입니다. 왜 구했냐면은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막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불을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기 막 죽을까 하니까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도록 네가 좀 말해, 네가 모세 네가 말해달라, 뭐 그렇게 지금 요청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7절, 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도 백성들이 어떤 요청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옳다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겠다. 그래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 이제 금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두 부류 사람에게는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전합니다. 근데 이 말을 귀를 막고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벌을 주겠다. 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도 안 듣겠다. 이런 사람들은 벌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은 어떤 선지자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는 사람, 이 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벌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 부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든지 아니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그때 이제 궁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근데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지금 막 확신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22절에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말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증거도 없다면은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 아무리 막 저주를 이야기하고 네 말씀 안 들으면 심판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지 마음대로 한 말이기 때문에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사실은 이제 아니 당장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앞에 증거가 있거나 막 이러면은 알겠는데 어떤 말은 했는데 한참 돼요. 어떤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은 70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0년 뒤에 이루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사실은 없는 그때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 앞에서 막 거짓 선지자라고 취급당하면서 막 맞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당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당시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늘 평화를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사실은 늘 막 여호와 이름으로 막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결국은 그 앞에서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모르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늘 증언 있고 성취함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말씀이 진짜 참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했냐 이게. 그것은 선지자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당시의 분위기가 아까 우리 10절 11절 보세요.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아들과 딸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을 치고 기륭을 말하고 요술을 하고 무당을 불러오고 지는 신적 박수 초혼자를 막 불러오는 목적이 뭐냐면은 미래를 알고 싶어서요.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귀신들이 이야기해서 미래를 좀 이야기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앞날을 이렇게 된다면은 뭐 점을 쳐서라도 앞날을 알면은 좋겠다 이거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주시는 말씀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듣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오늘 초혼자나 진혼자나 박수나 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조금 안다고 해서, 아니 그것도 완벽하게 아는 것도 아니겠죠. 근데 일부러 안다고 해서 그것이 앞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모세처럼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전달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 증언물 만들어내고 성취함을 이루어내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어려움이 있고 또 수많은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중요한 임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을 살펴봐도 오늘 당시의 가나안 분위기처럼 온갖 미래를 맞춘다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래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온갖 사람들이, 전문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능력,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같이 섞어서 이런 이제 세속적인 이런 사상과 함께 섞어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 미래는, 하나님 공동체 미래는 그런 미래를 안다고 사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앞날과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 문화가 어떻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은 조금 긴 호흡으로 어쩌면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진득하게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안에 보석을 캐내듯이 캐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부득이 애를 쓰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낼 때 그 삶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올림받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받아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세속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증한 행위들을 같이 섞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코 우리가 본받아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진득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한번 우리가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결국 공동체가 정말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연구하고 제대로 그 말씀 앞에서 귀 기울인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앞날,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게 불안해서 자꾸만 어떤 것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말씀에 다른 걸 좀 가미시키려고 하고, 말씀에 자꾸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가미시키려고, 어떤 능력을 가미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말씀을 제대로 한번 우리가 듣고 말씀을 제대로 한번 순종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취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 우리 공동체 삶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앞날이 좀 불안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 두려움이 있는 분들, 염려가 있는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들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아까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러나 끝까지 율법을 읽고 배우고 직행한다면은 정말 교만하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원리를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온전히 책임지는 그 역할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용납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들에서는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용기, 담대함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제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앞날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확신 가지고 우리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